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끼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런데 1910년도에 그 한일 병합이라는 그러한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완전한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그 5년 전에 1905년도에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을사늑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외교를 할 수 없도록 되는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찰과 치안, 그런 모든 치안력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다음에 1907년도에는 군대가 해산되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서서히 우리나라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의병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민병대죠. 그래가지고 이 의병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어서 모두가 일어나서 일본군들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기세가 얼마나 맹렬했든지 일본군이 서서히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밀리게 되냐면은 서울까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병들이 서울 문 앞에 모두 기대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 서울 탈환을 눈앞에다 두고 이 서울 진공작전이라는 것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각지에서 모인 의병들의 숫자가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의병들이 한 부대의 통솔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의병장들이 10개 부대로 나누어서 이 10,000명이나 되는 부대를 이끌었는데, 이들이 서울을 탈환하기 직전에 서울 진공작전에 대한 회의를 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군들의 숫자가, 서울에 있었던 일본군들의 숫자가 한 절반 정도, 5,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무난하게 일본군들을 몰아낼 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의병장들이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를 했죠. 그 작전회의가 뭐냐면은 일본 군들을 서울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놓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견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양반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 부대가 있었는데, 이 양반 부대들은 그 당시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왕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왕을 대신 세워야 되기 때문에 조선 왕조를 복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워요. 그런데 농민들 의병장들은 어떤 의견을 내세우냐면은, 왕과 왕실이 무능해서 나라를 뺏겼는데 그 무능한 왕에게 다시 나라를 맡긴들 또 나라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세웁니다. 근데 이들이 여기서 합의를 보지를 못하고 맹렬하게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런 불충스러운 무리들, 왕을 인정하지 않는 불충한 무리들과는 함께 뜻을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한 양반 의병자는 싸우기도 전에 일본군한테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일본군의 종이 되느니 저런 불충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항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의견이 더 많이 갈라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작전대로 이 돌격대가 서울의 사대문을 향해서 돌격을 했는데, 뒤에서 도와줘야 되는 양반 부대가 있었는데 이 평민 부대가 돌격을 했거든요. 그럼 뒤에서 이 양반 부대가 도와줘야 되는데 양반 부대가 도와주질 않아가지고 이 돌격했던 평민 부대가 일본군에게 걸려서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대가 전멸당하면서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10,000명이나 모였던 그 의병 부대가 서울 인근에서 일본군에게 참패를 하게 되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병합이 돼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뜻을 모으고 나라를 위해서 한 뜻을 모은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었냐면, 열정은 있었는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없는 열정은 처음에는 불타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방향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열정은 무엇과 똑같은가? 자동차를 시속 100km, 시속 200km까지 달리게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엔진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이 자동차를 잘 운전해 나가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핸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엔진이 아무리 강력해도 시속 100, 시속 200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엔진이 있어도 그것을 잘 조절해가지고 갈 수 있는 핸들이 있지 않으면은 결국 이 차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전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핸들은 있는데, 자동차에 핸들은 있는데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등불의 비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비유의 연장선인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등불에 비유하시고 또한 그 등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도들, 크리스찬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은 등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여러분, 등불은 무엇일까요? 등불은 지금으로 치면은 초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성도를 이런 등불에 비유를 했었을까요? 이 등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는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등불은 기름이 있는 자그마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심지를 꼽아서 밤새도록 불이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조금씩 태워서 밤새도록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열정을 화산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발하고 마그마를 뿜어내는 화산의 열정을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의 열정을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터져나는 화산이나 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아니라 조용하게 정말 손톱만한 불꽃을 태우면서 나가고 있는 그 등불의 성도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왜 주님께서는 열정, 성도들의 삶을 갖다가 타오르는 어떤 큰 불꽃이나 횃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화산과 같은 것이 아니라 작고 조그맣게 타오르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등불의 특징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등불의 특징은 확 타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타는 것이 등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보통 요만한 항아리에 있는 기름에 의해서 타게 되는데 이 정도의 기름이 담겨있는 이 항아리가 깨지면은 불이 크게 납니다. 결코 작은 양의 기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등불은 이 기름을 한 번에 태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지를 꼽아서 조금씩 태워서 밤새도록 타갈 수 있도록 하기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담당했던 것이 있는데 제 담당이 뭐였냐면 캠프파이어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캠프파이어 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불장난에 남다른 조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을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파이어 장작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높이 쌓아놓죠. 그리고 걷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이렇게 공중에다 철사로 와이어로 해가지고 불덩어리를 떨어뜨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밖에다가 그 기름을 묻어놓고 땅에다가 불을 붙이면 기름이 땅에서 쫙 타올라가지고 타오르는 방법. 그래서 나중에 최고 절정은 뭐였냐, 화살을 준비해가지고 화살로 그걸 갖다가 불화살을 만들어서 그거를 딱 쏴가지고 올리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다 연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캠프파이어를 딱 했는데 불이 딱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오를 때 다들 찬양을 하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그 불 주변을 갖다 빙글빙글 돌면서 율동도 하고 워십 댄스도 하는데 이 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연호를 했어. 이종훈, 이종훈. 그러면은 제가 조그만 이 깡통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오냐면 기름을 담아가지고 온 다음에 그걸 걷다가 확 뿌려요. 그럼 다시 불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런데 제가 그날도 그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캠프파이어를 하려면은 보일러에 쓰는 디젤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사오는 친구가 뭘 사왔냐면 자동차에다 넣는 가솔린을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솔린을 갖다가 여기 그 깡통에다 들고 막 사람들이 이종훈 연호하는데 제가 그걸 들고 가지고 걷다가 이렇게 팍 뿌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캠프파이어 하다 버섯구름이 피어난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장작이 사방으로 튀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저는 앞머리가 다 타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을 갔죠.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폭발하면 망해요. 여러분,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타올라야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지 폭발을 하면은 그것 자체로 재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그 사건 때문에 원자력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은데 전 세계 전기의 30%를 이 원자력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도 거의 10여 개에 가까운 원자력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서 발전을 해내고 그게 없으면 전기를 생산해내지를 못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핵심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은 뭐냐면 우라늄을 태우는데 그 우라늄이 서서히 탄다는 겁니다. 그 우라늄이 거의 주먹만한 우라늄이 1년 가까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고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원자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 재앙인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타야 되는 우라늄이 한순간에 타버리니까, 1초 만에 타버리니까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도시를 파괴시켜버리고 그 방사능이 유출돼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은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정에 못 이겨가지고 한번 폭발하고 그냥 재가 돼버리고 끝나버려요. 한번 확 타올라버리고 그리고 그걸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정은 무엇인가?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 타올라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꽝 폭발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톱만한 불꽃이지만 서서히 타해서 밤을 물들이는 그것이 바로 불꽃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날마다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첫째, 불꽃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천천히 타야 돼요. 여러분, 열정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저는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래봬도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마라톤 대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휴가를 내서라도 거기 가서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요, 진짜 42.19km를 뛰는데 42.19km를 뛰는데 정말 먼 거리예요. 40km라고 하면은 사람이 시속 4km로 걷습니다. 걸어서 가면 10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거 정말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멉니다. 그럼 거기 마라톤을 하려고 딱 섰어요. 그러면은 프로 선수들, 이봉주 선수나 그런 프로 선수들이 먼저 뛰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추어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데 이 아마추어들이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뛰거든요. 진짜 사람이 꽉 차요. 그래가지고 막 뛰는데 그 중간중간 무엇이 따라가냐면은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 마라톤 아마추어들을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프로들인데 이 사람들은 등에다가 노란 풍선을 달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 키로를 갖다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당신은 3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3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따라가면은 5시간 안에는 들어온다. 원래 마라톤이 5시간 넘으면 기록이 없어요. 5시간이 지나면은 스타프들 다 철수하고 막 갑자기 가끔 저도 뛰다 보면 차랑 같이 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길이 폐쇄됐던 게 다 열렸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그래서 뒤에서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따라와요. 그런데 그 노란 풍선을 단 사람이 있는데 가장 비기너형 초보자형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을 따라가면 5시간 안에는 들어온다. 그러면은 마라톤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은 이 5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야 돼요. 그 노란 풍선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좀 뛰어본 사람은 이 3시간짜리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처음 뛰는데 항상 오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봉주 선수랑 같이 뛰시는 분이 있어요. 이러면 재앙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먼저 출발을 했거든요. 그럼 뒤에 뛰어가면은 그 프로 선수들은 그냥 못 본 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노란 풍선만 보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프로 선수들 갖다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진짜 이봉주 선수랑 같이 가가지고 앞에서 1km 구간 동안은 한번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봉주 선수 뒤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 2km 뛰고 깨구리 됐어요. 엎어졌어요. 못 뛰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달리잖아요. 그럼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건지 뛰는 건지를 몰라요. 정말 천천히 뛰어요. 정말 얼마나 천천히 뛰냐면은 마치 걷듯이 뛰어요. 그럼 페이스메이커 따라서 그 사람 뒤에서 따라가다 보면 속이 터집니다. 그럼 항상 비기너 중에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후다닥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라톤을 시작하면요, 땅 하고 총이 울리잖아요. 그럼 페이스메이커 따라서 천천히 뛰면은 기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앞에 진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후다닥 뛰면서 나를 앞서가요.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처음에는 한 몇백 명이 앞서가다가 그 다음에 수천 명이 앞서가다가 이제 수만 명이 앞서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스메이커 따라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이 페이스메이커 따라가다가는 내가 꼴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스메이커 따라가다면 내가 인생에 뒤처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다닥 뛰어가는 사람을 갖다 따라서 같이 후다닥 뛰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후다닥 뛰는 사람들 대부분이 10km 선상에서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스 수십 대가 뒤에서 따라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메가폰을 들고 타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 10km대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을 그 버스가 와서 주워가요. 그런데 그 버스가 수십 대예요. 운영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뛰다가 널브러진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뛸 때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갔어요. 그걸 또 막 뛰어가요. 한 5km 정도 계속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서 또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또 갑자기 후다닥 뛰어나가요. 거기서는 한 수백 명 정도가 뛰어나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갈 것인가? 왜냐면 그때 체력이 있어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갈 건가? 아니면 후다닥 또 뛰어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갈 건가? 여기서 갈등해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 뛰어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0km 지점에서 다 널브러져요. 그럼 또 버스들이 와요. 그래서 또 주워가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완주를 하려면은 무조건 페이스메이커 따라가야 돼요. 그 노란 풍선 보고 따라가야지 내 앞서가고 나 추월하는 사람들 따라갔다면 버스 타요. 그래서 주워감을 당해요. 그래서 버스에서 힘든 표정으로 초코파이 먹으면서 내 이르려고 뛴 게 아닌데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굉장히 느려 보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뛰쳐나가는데 페이스메이커 따라다니면은 결국 못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따라가야 완주를 합니다. 그 사람 따라가야 골인 지점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짧게 살지 않아요. 20살까지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30살까지만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요즘엔 100년까지도 살아요. 정말 길게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때 뛰쳐나가 버려요. 20대 때 뛰쳐나가 버려요. 30대 때 뛰쳐나가 버려요.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뛰어나가 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하면서 스펙 쌓고 있다, 그러면 거기 우르르 뛰어나가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 준비하면서 스펙 쌓고 있다, 그럼 그것 따라서 우르르 몰려나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느 지점에서 다 쓰러져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주워갈 버스가 없어요. 우리를 주워갈 버스가 따라오질 않아요.
그럼 거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초조하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사람 보고 따라가면요, 반드시 쓰러집니다. 지금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따라가야 되는가?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서 진짜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 가운데 빛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갈등이 돼요. 특히 젊었을 때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애들은 다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뛰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다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 혼자만 이 노란 풍선의 페이스메이커 따라가는 것처럼 나 혼자만 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갈등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의 따라가야 되는 것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막 날아가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 보세요. 방송 보세요. 최연소 고시 합격생, 최연소 대학 입학생, 최연소 교수, 최연소 연구원,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부터 연예인들이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옛날엔 연예인들이 언니 오빠였는데 오빠 그랬는데 이제는 예아가 돼버렸어요. 어떤 애들은 제 딸이랑 나이가 비슷한 연예인들도 있어요. 벌써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요. 마치 인생이 보장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학교에 가서 장학금 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이런 연봉을 받으면서 다닌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서 이런 스펙을 쌓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 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서서 강연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것만 계속 받아 적고 있어요. 여러분, 강연 듣다 보면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언제부턴가 전에는 강사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강사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걔네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받아 적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네들은 날르고 있는데 나는 기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계속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프리카에 보면요,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슴과 비슷한 건데 아마 텔레비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통통 뛰듯이 스프링 뛰듯이 뛰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도 빨리 뛰어가지고 늑대나 사자가 쫓아와도 웬만하면 안 잡혀요. 그런데 얘네들이 언제 이 일이 생기냐면은 얘네들은 또 많이 살아요.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이에요. 서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어디론가 뛰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빠르죠? 그러면 뒤에 막 다른 애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걔가 뛰는 걸 보면 두세 마리가 같이 뛴대요. 그리고 10마리가 뛰다가, 그 다음에 수백 마리가 뛰다가, 그 다음에 수천 마리가 뛰다가, 나중엔 수만 마리가 뛰어가지고 같이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가는 기세가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그 라이온 킹에 보면은, 라이온 킹의 아빠, 그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가 사슴떼한테 깔려 죽잖아요. 그게 바로 이 스프링벅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맹렬하게 뛰는지, 얘네들이 수만 마리가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코끼리나 코뿔소도 피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맹렬하게 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뛰기는 뛰는데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만약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제가 스프링벅의 말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제일 뒤에 뛰는 스프링벅한테 왜 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걔네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앞에 애들이 뛰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뛴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앞에 뛰고 있는 애한테 당신은 왜 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걔네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뒤에 애들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뒤에 애들이 따라오고 있어서 깔릴까봐. 뒤에 애들은 앞에 애들이 뛰고 있어서 처질까봐. 그렇게 뛰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절벽까지 가요. 낭떠러지까지 가요. 그러다 그 낭떠러지에서 모두가 멈추지 못해가지고 다 그 안으로 빠져버리고 납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는가? 제일 뒤에 처져 있던 애들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낭떠러지에서 다 자폭해서 떨어지면 그때 하이에나들이 나타나가지고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스프링벅입니다. 왜 뛰는지 모르고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뜁니까? 라고 물어보면 앞에가 뛰고 있으니까. 왜 뜁니까? 라고 물으면 뒤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부들 열심히 해요. 정말 준비들 많이 해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펙들을 쌓아요.
그리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이 유치원 보내는데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3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를 해요. 커리큘럼에 그게 있어요. 그런 교육은 불가능해요. 그거 싫어가지고 호주까지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셔도 또 학원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지금 남들은 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학원 다니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배우면서 자기 스펙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쫓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건 좋은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는데 그 뛰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딱 이거예요. 이러다 처질까 봐, 이러다 늦을까 봐, 이러다 남들 뒤에 서게 될까 봐, 이러다 남들 꽁지에 서게 될까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신혼부부 공동체를 이렇게 몇 번 운영을 해보면은 한 가지 철칙이 있어요. 절대 신혼부부 애 낳기 전에 1년부터 결혼한 지 1년 안에 되는 부부는 절대 뭉쳐놓으면 안 돼요. 다 상처받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집들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순모임을 하면 집들을 방문하는데 격차가 너무 나요. 어떤 집은 강남의 아파트에 살아요. 어떤 집은 서울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안의 살림살이 격차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순모임을 하다가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살림살이 보고 상처받고 와요. 쟤네는 저렇게 사는데. 대학 졸업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손가락 빨고 뒤에다 백팩 메고 버스 타고 다녀요. 10년만 지나잖아요. 차 타고 오는 게 틀려요. 저는 늘 그때 BMW예요. 버스, 메트로, 워킹. 그런데 어때들은 진짜를 타고 와요. 독일산 그걸 타고 와요. 그러면 나는 아직도 버스인데 쟤는 벌써 독일차. 이런다는 거예요. 뒤처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힘들어져요. 계속 달리는 것 같아요. 남들은 쭉쭉 뻗어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도 같이 뛰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문제인가? 일단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지금 뒤로 쭉쭉쭉 밀리고 있는데 일단 성공해서 일단 제일 앞으로 간 다음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들 많이들 서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내가 좋은 대학 간다고 하나님이 더 영광 받지 않으세요. 반대로 내가 안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덜 영광 받지 않으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면은, 내가 좋은 직장 가면 하나님이 이만큼 영광 받으시고, 내가 나쁜 직장 가면 하나님께서 아우 부끄럽다 막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세요. 내 존재만으로 좋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스프링복처럼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고 그 앞에 나갈 것인가. 여러분, 등불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등불이 폭발하는 순간 등불은 등불이 아니에요. 흉기가 돼버려요. 등불이 폭발하는 순간 등불은 화염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등불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료를 끝까지 서서히 태워갑니다. 그런데 등불의 특징이 있어요. 늘 탄다는 거예요. 오래 탄다는 거예요. 천천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매일같이 단순한 것을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해야 돼요. 조금씩 해야 돼요. 많이 하면은 금방 끝나요. 빨리 하려고 그러면 금방 끝나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하게. 그래서 영성훈련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고 열흘 동안 안 읽는 게 아니라 한 장씩 매일처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됐었을 때 성경 1독 목표로 다 세우셨죠? 어떤 분은 통이 커서 성경 10독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창세기를 다 읽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기를 다 읽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에 꽂혀있는 책갈피가 지금도 애처롭지 않습니까? 성경 다시 읽어야지라고 펼쳐보면 창세기에 어디에나 올해 내게 주신 말씀, 2005년도 내게 주신 말씀, 그게 창세기에 딱 꼽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많이 가서 레위기쯤에 딱 꼽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창세기와 레위기가 보통 1월 1일에서 1월 3일 사이에 읽었을 확률이 높아요. 왕창 읽고 그때 쉬는 거예요. 영성은 뭐냐면 한 장씩 매일 읽는 겁니다. 그거를 꾸준하게 지금까지 하루에, 제가 딱 보기에 하루에 10장씩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거의 다 1월달 못 넘기셨어요. 한 장씩 읽기로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오셨을 거예요. 물론 거기도 한 장씩 읽기로 했는데 3월달 못 넘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조금씩 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등불과 똑같습니다. 등불은 절대 불꽃이 켜지 않습니다. 등불은 손톱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꽝 하고 폭발하지도 않아요. 조용해요. 그런데 밤새도록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그 등불에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꾸준히 하십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꾸준하게 하고 계신 게 뭡니까? 근데 문제는 천천히 꾸준하게 게임을 해요. 천천히 꾸준하게 채팅을 해요. 천천히 꾸준하게 서핑을 해요. 천천히 꾸준하게 나쁜 걸 쭉 해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꾸준하게 하는 거는 빨리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해야 되는데 꿈만 거창하게 세우다가 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이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기 쓰다가 1월 달에 끊어진 다이어리 5월 달부터 쓰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에요. 1월, 2월, 3월, 4월 스킵하고 5월부터 다시 쓰세요. 묵상 노트가 1월 달에 산 생명의 삶이 지금까지 깨끗한 채로 있습니까? 물론 2장은 빽빽하게 뭔가를 썼을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거 조용히 묻으시고 5월 달치부터 다시 사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여러분,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밝히는 게 그게 등불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밝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등경하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등불의 열정은 무엇인가? 등불의 비유는 무엇인가? 등불과 같은 성도는 무엇인가? 폭발하지도 않고 천천히 큰 불꽃이 아닌 작은 불꽃으로 꾸준하게 타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폭발하는 임팩트도 없어요. 뭔가 뛰어나 보이는 것도 없어요. 뭔가 좋아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천히 꾸준하게 타오르는 그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어디서 타오른다고 말씀하시냐면은 말 아래서 타지 않고 등경 위에서 탄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가, 이 말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호스, 뛰는 말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랑 큐티를 나눴는데 그분이 그걸 이렇게 묵상을 해오셨더라고요. 등불을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뛰는 말 아래다가 등불을 두면은 말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그러다가 그 등불을 발로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도 꺼지고 말도 다치기 때문에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옆에 있던 청년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은 그 뛰는 말이 아니라 이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말이에요. 가지고 한 말, 두 말 하면은 이만한 그릇인데, 그러니까 그 보울이에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한 말, 두 말 하면서 곡식의 양을 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울에다가 엎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 위에다가 큰 그릇으로 엎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가? 등경, 스탠드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은 상 밑에다 놓거나 감춰놓거나 보울로 엎어놓지 않습니다. 스탠드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등불을 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초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초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저한테 선물해 주실 때 초를 선물해 주세요. 저는 초를 굉장히 뭐 금박힌 초가 아니라 향기 나는 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가보면 제가 항상 촛불을 켜고 있고 저희 아내가 항상 끄고 다녀요. 근데 이 촛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초를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초를 보면은 냄새가 없어져서 제가 생각보다 냄새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취사병이었는데
취사병은 음식이 상하면 큰일 나요. 일단 음식이 맛없으면 군장을 돌고요. 이 군장을 돈다는 건 뭐냐면은 총 메고 뒤에다가 30kg짜리 배낭을 메고 운동장을 뛴다는 얘기예요. 맛이 없으면 군장을 돌고 상한 음식을 먹이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해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2년 동안 하여튼 음식 냄새 맡는 거에 대해서 항상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로 어떤 냄새를 맡냐, 썩는 냄새를 늘 맡다 보니까 이 군대에서 어떤 사람 군대 가서 알통이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총을 잘 쏘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육을 만들어서 왔다는 사람도 있고, 특공무술을 배워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군대 가서 후각이 예민해져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안 좋은 냄새가 나면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좋은 냄새, 그래서 이렇게 그 향초를 피워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차에는 언제나 향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 향수를 갖다 자주 뿌려요. 근데 이 촛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는 언제 가장 아름답냐면 불이 붙어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불 꺼진 초는 되게 밉습니다. 울퉁불퉁하고요, 까맣게 재가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덜 녹은 그 촛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되게 미워요. 불을 키워야 이뻐요. 등불도 그렇습니다. 불이 안 켜진 등불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불이 꺼진 등불은 다 창고에다 두거나 어디 감춰놓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말 아래 둬요. 그런데 불이 켜진 등불은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올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한테 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스탠드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스탠드에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나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 내 안에서 불꽃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를 들어서 이 밑에다가 불이 있네? 이렇게 놓지 않고 높이 들어서 상 위에다가,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즈니스와 미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비즈니스와 미션, 사업과 선교는 어떤 관계인가? 옛날에는 비즈니스 어게인스트 미션이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미션과 비즈니스가 상반된 거예요. 즉, 미션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포기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미션을 포기해야 돼요. 그게 비즈니스와 미션의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선교사 동원을 하면은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십시오! 그러고 다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리고 미션을 하다가 힘들면은 그거 관두고 와서 사업했어요. 그래서 사업이랑 선교는 별개의 것이었어요. 대조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비즈니스 포 미션. 그건 뭐냐면 미션을 위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왕창 벌어요.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선교의 길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그 개념이 뭐냐면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교로서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미션으로서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옛날엔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미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즘에는 비즈니스를 해서 그 수익으로 미션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새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비즈니스가 곧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가 선교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고용을 창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억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헌금을 1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낸 1억만큼 사람을 고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받는 사람 2명을 고용하라는 거죠. 선교를 하면서 고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무릎을 쳤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거, 자다가 벌떡 깨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카페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일단 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데다가, 그리고 사람은 좋아하는 거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페를 여는 거예요. 어디다 카페를 여는가? 캄보디아에다 카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커피를 배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호주에선 커피 배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배워가지고, 그런데 배워봐도 캄보디아 가면 결국 아이스 커피를 팔기 때문에 결국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아이스일 것 같아요.
그럼 가서 캄보디아에는 1인당 사람의 인건비가 한 달에 먼슬리로 받는 월급이 200불이에요. 한 달 월급이 200불이에요. 그러면 1000불을 한 달에 벌면은 5명을 고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의 뜻을 정했죠. 프놈펜데, 캄보디아 프놈펜데 앞에 가지고 카페를 차리자. 그리고 더 많이 벌지도 말고 딱 1000불만 벌어서 5명을 고용하자. 그리고 그 5명에게 8시간 일을 시키는데 6시간은 일을 시키고 2시간씩은 나랑 성경 공부를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용을 더 하자.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용을 더 해가지고 모여서 무슨 직원 예배 같은 거 드리지 말고 한 명씩 내가 매일같이 2시간씩 이 사람들 1대1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한테 제자 훈련을 시키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커피부터 일단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커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만드나? 그리고 저만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전화 오면 조심하세요. 문자 뜰 수 있어요. 저만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영어가 약하기 때문에 영어 잘 되는 몇 분들 같이 모시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여러분들 휴가 내셔서 한 달, 아니면 조금 더 회사 잘리셨으면 석 달, 그 다음에 인생에 살기 힘드시면 6달, 그냥 막 살고 싶으시면 1년. 그래서 저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커피 타시고 영어 하시고 저는 사람들 불러서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지도 못하는데,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내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꿈을 꾸며 비전을 세우며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과 똑같아지냐면 스프링복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뛰다가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뛰다가 지금 내가 왜 뛰고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젊었을 때 비전을 정하십시오. 지금 젊었을 때 비전을 정하면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 비전을 지금 젊었을 때 비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늦어 보이더라도, 천천히 가는 것 같더라도, 작아 보이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큰 나무보다 더 멋있는 나무가 잘생긴 나무가 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크기만 해요. 그런데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구부러졌어요. 그 나무는 태풍이 오면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라내더라고요. 근데 작아도 잘생긴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큰 나무가 아니라 잘생긴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내 삶에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오르는 불꽃은, 저는 그래서 저희 앞이 전에 올림픽파크 앞에 살 때 이 해피스타 때 맨날 불꽃이 올라와요. 9월 달에. 그러면 제 아들이랑 둘이 창문에 서가지고 멀리서 그걸 바라봅니다. 근데 참 허망한 게 불꽃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타오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렇게 10분간 빠바바방거리고 타오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공중에 다 연기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초는요, 그 작은 불꽃이 밤 새도록 탑니다. 아침에 동이 틀도록 탑니다. 그게 초고, 그게 등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화려한 불꽃처럼 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처럼 산다는 것은 허망합니다. 그냥 터지고 연기가 돼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터지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스탠드에 달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삶에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늦었어요. 그래서 커피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들 뭘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그러나 꾸준하게 가십시오. 그러면 작은 등불과 같이 그 불빛을 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스탠드에 어느 순간 달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질주합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크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뛰어나게, 좀 더 앞서게 달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스프링벅들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누군가 이미 앞서서 뛰고 있고 그 뒤를 달려가며 나는 늦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 방향만 정확하다면, 내 안에 주신 비전만 정확하다면 천천히 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 뛰어가는 세상에, 질주하는 세상에 내 시선을 뺏기지 말게 하옵시고, 내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 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